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려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귀한 거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사명길을 신앙길을 걸어가다가 새 문제 만나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새 문제 만나면은 여러분 센 말씀이 있으면 됩니까? 강한 문제 만나면 강력한 말씀이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저 보통이 아닌 문제 만나면 보통이 아닌 말씀을 만나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새 문제를 만나던 강력한 문제를 만나던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나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한 말씀만 있으면 한 문장만 있으면 한 단어만 있으면 그 큰 문제 그 센 문제 답이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말씀의 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한 단어이든 그 말씀이 한 구절이든 그 말씀이 온전한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석절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의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저 인생 전쟁, 신앙 전쟁, 사명 전쟁에서 수비만 하는 종이 아니라 방어만 하는 종이 아니라 공격하는 종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한 단어가 있던, 한 문장이 있던, 한 구절이 있던,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인생길, 신앙길, 사명길, 순종길, 헌신길, 충성길,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인생길이든 그 길이 신앙길이든 사명의 길이든 순종과 헌신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간에 내가 길을 가다가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여러분 떨 때가 아니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 숨을 때가 아니라, 피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내게 주시는 약속의 성경 말씀을 받아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만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만 받으면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약속의 성경 말씀이 있으려면 첫 번째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받게 됩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야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나오셔야 되고, 어려워도 나오셔야 되고, 나올 마음이 없어도 나오셔야 되고, 답답해도 나오셔야 되고,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놉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지금 다윗이 왕궁을 떠나가지고 놉 땅까지 며칠 길인가, 5절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이 단어입니다. 3일 길.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며칠 길 달려오셨나요? 저는 참고로 1분 걸립니다. 조금 서둘면 30초면 되고, 느릿느릿 게으름 부리면 1분이면 됩니다. 그 여러분은 주회 전에 달려올 때 며칠 걸리셨나요? 오늘 본문에 다윗 보니까 왕궁을 떠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달려올 때까지 다윗은요 3일 길을 달려옵니다. 멀어도 달려나오셔야 되고, 힘들어도 달려나오셔야 되고, 달려나올 마음이 아무것도 없고 달려나올 힘이 없어도 여러분 달려나오면 내게 주시는 떡이 있고, 내게 주시는 창이 있고, 내게만 주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어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 일러주십니다. 나이가 80이 되어도 지금 그 출애굽기 3장 1절 쭉 보시면은 모세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가 없는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 가난해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일러주십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12살 된
딸아이를 두었던 회당장이도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계신 곳까지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왔더니 주님이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달려 나왔더니 회당장이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 역시 주님 계신 곳까지 달려 나옵니다.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육신적으로 보면 12회나 병든 육신이었고, 종교적으로 보면 저 부정한 여인이었고, 환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전후 좌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갈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았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제가 도저히 환경적으로 저 외국에 있거나 병중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왔지만, 교회까지 달려 나왔지만, 추석 명절에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달려나가고 어떤 이들은 친지와 형제들에게 달려가지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달려나온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만이 아니라 예수 앞에까지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없으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이라. 지금 아차하면 죽을 다윗인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은 3일 길을 달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는 이에게는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달려 나오면 예수가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35절,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35절에도 내게 오는 자, 37절에도 내게로 오는 자. 주님 앞에 달려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결코 쫓아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그가 누구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그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그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결코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반드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 달려 나오지 말고, 교회에 달려 나오지 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내 주인, 여러분의 주인,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앞에 달려 나온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약속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예수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예수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려면,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으려면 두 번째요, 성결하셔야 됩니다. 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3일 길을 도망와서 하나님의 전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배고팠던지 첫 마디가 이겁니다. 떡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말이 떡 좀 달라고 하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이런 말합니다. 여기는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오시면, 예수 앞에 달려 나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떡은 사람의 떡이 아니라, 보통 떡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이 누군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참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라고 일러주시는데, 제가 36장 32절부터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에게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보통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고 산떡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떡을 이제 3000년 전에 다윗이 보통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을 받습니다. 근데 이 떡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그리고 이 떡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보통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을 받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성결하냐? 배고파 죽겠는데 떡이 문제인 다윗에게, 떡 먼저 달라고 하는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떡이 급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떡보다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아멘. 저 4절에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떡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 떡입니다. 4절입니다. 보통 떡. 또 4절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떡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떡이 있는데 4절입니다. 거룩한 떡. 6절입니다. 거룩한 떡. 우리는 보통 떡, 우리가 아는
떡만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떡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떡도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떡 3000년 전에 다윗이 먹었던 것은 진설병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 내려온 진짜 떡, 참떡, 생명의 떡, 예수가 주시는 떡, 그 말씀이신 예수가 주시는 그 떡을 먹으려면 5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성결이다. 5절에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성결이다. 사람의 떡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떡, 하나님의 떡, 예수 떡을 먹고 싶거든. 제사장 아히멜렉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물어보십니다. 너 성결하냐? 너희 소년들아 성결하냐? 하나님 떡부터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떡부터 주세요. 떡. 재물. 물질. 응답.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원하는 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 먼저 원하는 거, 너 성결하냐? 너희 성결하냐? 4절에 보시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근데 사실 원어로 보시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 이 단어입니다. 그 소년들이 분명히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 분명히, 확실히, 정말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소년들이 확실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거룩한 떡을 주겠다고 다윗에게 제사장이 약속을 합니다. 대충 성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결한 거 맞냐고, 정확히 성결한 거 맞냐고, 너 확실히 성결한 거 맞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정결해야, 성결해야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거룩한 떡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더러우면, 만약 내가 부정하면, 만약 내가 음란하면, 그 종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성도이든 목회자든 간에 그가 더러우면 그에게는 주님이 주실 떡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의 집은 베들레헴 떡집이신데, 분명히 우리 주님의 집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주님의 집이 떡집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주님의 집이 큰 집이면 뭐합니까?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나한테 주실 떡은 없는 겁니다. 내 주인의 집이 아무리 큰 집이면 뭐하고, 내 주인의 집이 아무리 큰 떡집이면 뭐하겠습니까? 주인에게 받아먹을 떡이 없고, 주인에게 받아먹을 생선이 없고, 주인에게 받아먹을 음료가 없는 종인 것을요. 오늘 이 밤에 추석 명절 많은 분들이 이미 고향으로 달려가고 계신 터인데, 그런데도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정말 성결한 거 맞니? 너 분명히 성결한 거 맞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왔지만, 하나님의 전에는 달려나왔지만 숨겨놓은 죄, 감추어 놓은 죄, 해결하지 못한 죄, 숨긴 채로 하나님 앞에 떡 좀 달라고, 생선 달라고, 음료 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떡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거룩함이, 성결함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거룩이 먼저고 성결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그래야 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주를 볼 수 있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주를 볼 수 있다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당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화평함이 회복되어지는 밤, 성결함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의 성경 말씀이 있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해야 주실 떡이 있고, 구해야 주실 말씀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00년 전에 다윗이 왕궁을 떠나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와서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한테만 주시는 떡을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3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어 주시겠습니까?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3일 길을 달려와 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손을 벌리면서 하는 말이 내 손에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보통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떡을 주십니다. 주의 전에 무슨 세상 떡이 있겠습니까? 무슨 세상에 금은 보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님 앞에 손을 벌리는 종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떡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받습니다. 안 구하면 못 받습니다. 구해야 받습니다. 안 구하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라도 안 구하면 못 받습니다. 구해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8절 9절 보시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는데,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그 9절에 보시면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게 그 같은 것이 없다, 이게 없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코 아닌,
어떤 것도 아닌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그 부분을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서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제사장한테 칼 내놓으라고, 무기 내어놓으라고 때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에 와서 아니 칼 내놓으라고, 식칼 내놓으라고, 도끼 내어놓으라고 이거 손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지레 짐작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짐작해가지고 무슨 성막에 무슨 칼이 있겠어, 무슨 무기 있겠어 싶어가지고 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아마도 그 좋은, 가장 좋은 칼, 최고의 무기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받는다, 구하면 얻는다, 구하면 가질 수 있다, 구하면 누릴 수 있다. 자기 형편 생각해서, 자기 체면 생각해서, 자기 처지 생각해서,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 지혜 가지고 구하지 않는 이가 있는데, 구하면 다윗이 이전에 가졌던 다윗의 칼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좋은 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 다윗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칼, 최고의 창, 최고의 무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구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묵상 노트, 저 휴가 때도 그 묵상 노트를 들고 왔는데 새파란 표지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데 그 묵상 노트에 제가 두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날마다 청옥 같은 종이 되리라. 주님 앞에서 작정했고, 두 번째 묵상 노트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날마다 구걸하는 종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끝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할 때는 끝까지 구하셔야 되고 주실 때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도 구하셔야 되고 밤에도 구하셔야 됩니다. 일할 때도 구하셔야 되고 쉴 때도 구하셔야 됩니다. 식사할 때, 운전할 때, 길 갈 때도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구하실 때는요, 주님 한 분에게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문제를 만나면 이 목사님은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주실 때까지 이분이 성경책을 여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본인은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게도 내가 만난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을, 약속의 대답을 꼭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주님 앞에 무슨 문제에 대한, 무슨 일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구할 때는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주, 두 주, 석 주, 어떤 경우는 몇 달을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영으로 기도하고, 저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앞에 하늘을 쳐다볼 때도, 땅을 쳐다볼 때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영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잠을 자도 그 문제를 품고 잠을 자고, 옷을 입을 때도 저는 그 문제를 품고 주님 앞에서 옷을 입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주님, 저한테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저한테 대답 주시는 거 저 싫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싫습니다. 저한테는 주님이 한 번 말씀은 1점도 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성경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저한테는 꼭 성경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저 응답을 구할 때는 꼭 말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저한테 꼭 성경 말씀으로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말씀으로 응답받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의 성경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한 번도 그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응답인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2번 주님 앞에 저는 확증을 받습니다. 마치 저 기드온처럼, 기드온의 2번의 양털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저는 2번을 응답을 받습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해보니까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 또 똑같은 문제 가지고 이거 주님 나한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시간이 2배로 걸립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번거롭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는지 2번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2번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말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응답받은 것이 정말 분명해지고 정말 확실해지고 정말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심할래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응답인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밤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그저 보통 떡만 요구하는 예수의 종들이 아니라 거룩한 떡을 요구하고 거룩한 칼을 요구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한테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내 칼이 되고 내 창이 되고 내 활이 되고 내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거 있으면 그 문제는 풀려요. 그거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예수 믿어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있으면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 이름 되면 알만한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이 목사, 내가
문제를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손에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백지수표를 주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거와 똑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 사용해 보셨나요? 액수를 적기만 하면 그거 내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문제 만나가지고 해결할 힘도 없고 답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내가 부르짖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약속을 이렇게 탁 주시면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가 하면 손에 백지수표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 떡, 보통 떡으로만 만족하는 종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떡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무기가 있어서 그 만난 문제들마다 해결되어지는 역사, 풀리는 역사,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